인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는데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이렇게 따라 하시죠. 저는 성도님의 껍데기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제가 뒤에서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쳐다보고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왜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9m고요. 너비는 5m입니다. 길이는 2,700km입니다. 중간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를 합치면 6,700km입니다. 최근에 새로 찾은 것을 합치면 7,200km입니다. 누구도 뚫을 수 없고 누구도 기어 올라갈 수 없는 초롱벽. 참고로 중국에 있습니다. 만이라는 글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잠시만요. 도저히 뚫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던 이 만리장성이 여러 차례 뚫린 적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부실공사?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져서도 아니고요. 성벽이 끝나는 부분을 삥 돌아가서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데 뭐 때문이었을까요? 문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지기가 돈을 받고 문을 열어줘가지고 초롱벽이라고 하던 만리장성이 3번이나 함락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문지기 역할을 잘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지기, 생각의 문지기, 여러분 가정의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문지기 역할을 잘못해서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사업이 뚫려 버리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관계와 사업이 뚫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귀환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신대요.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못 지키고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 못 지키고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문지기 역할을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뚫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지기, 생각의 문지기, 우리의 가정의 문지기, 우리 자녀들의 문지기 역할을 하나님이 대신 완전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삶에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붙잡게 돼 있어요. 오늘 읽은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에 보면 52일 동안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갈고 첫 번째 문지기, 두 번째 노래하는 자들, 세 번째 레위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문지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래하는 자들,
지금 우리 찬양대가 어떤 면에서 여기 나오는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교역자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이런 교역자들이 레위 사람이라고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1절 말씀의 핵심은 느헤미야가 무엇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최우선순위로 중요하다라고 느헤미야는 여겼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날 제가 새벽 설교 순서였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우리나라에서 눈 많이 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스노우벨트 지역이라서 눈이 한번 왔다 이러면은 이게 보통 심하게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주차장 문이 얼어붙어가지고 열리지를 않아가지고 차를 제가 포기하고, 새벽 예배 시간은 다 되었는데 하다 안 돼가지고 차 포기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뭐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데 무릎 근처까지 눈이 쌓였어요. 완전히 전체 도로하고 차도 뭐고 완전히 이렇게 쌓였어요. 이 동네는 뭐 영업칼슘을 뭐 중간중간에 하도 많이 재놓고 뿌려대가지고 눈이 많이 와도 금방금방 제설 작업이 되는 동네인데 새벽에 이게 온 거라서 이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복을 제가 입은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되게 양복은 입었죠. 구두를 신었죠. 무릎 근처까지 눈은 쌓여있는 상태죠. 한 20분은 뛰었나 봐요. 그러고는 교회를 들어갔는데, 이민교회라서 평상시에도 새벽 예배 때 한 14명, 15명 보통 나오는데 오늘 이런 날을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 하고는 들어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조용했어요. 그날따라 정전이 일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암흑이었습니다. 근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부부가 후라시를 비추면서 저를 이렇게 맞이하는 걸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또 동네회하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후라시를 켜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전해오는데 이 두 사람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민사회니까 사람들 두면은 사람들 인건비 빼면은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360을 두 내외가 여행도 한번 못 가고 몇 수십 년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도둑을 맞았대요. 나중에 또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도둑이 잡혔대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새벽마다 그렇게 바쁘게 살지만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민사회는 빨리 차 타고 몇십 분 와야 되는, 그렇게 교회에서 집이 떨어져 있는데 뜨문뜨문 살아가는 그런 이민사회보다는 삶을 살면서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눈이 많이 왔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고단한 이민사회 편의점 종일 365일 쉬는 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저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만리장성처럼 완벽하게 내 인생의 문지기 역할을 하더라도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지기 역할을 해주시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과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인 이 세상의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노후 자금이 준비되었다고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했다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 잘 해놓았다고 자녀를 의지하고
그것에다가 만족의 근거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방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의 건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안전의 근거이신 하나님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날마다 다가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나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50일 동안 이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나서 자기를 보냈던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된 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페르시아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했는데 누구를 자기 대신에 세울까 고민하다가 자기 동생이었던 하나니라는 사람하고 두 번째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 2절에서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동생이었고 이건 지나가고요. 두 번째 하나냐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2절을 훑어봅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을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원 하나냐라고요? 영문의 관원 하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문의 관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구급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하급 관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고위직 공무원이 수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 관리인 말단 공무원인 이 사람을 최고 행정 책임자로 느헤미야가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데 얼마만큼 경외한다고요?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로 뛰어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급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관리자들을 다 제치고 이 사람을 세웠다라고 세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나? 이런저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딱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거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내 기준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하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쁨으로 내 감정과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이분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한국에 나오셔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9.11 테러 났던 쌍둥이 빌딩, 뉴욕에 있는 빌딩 아시죠? 테러 나서 넘어갔던 빌딩. 거기에 부총재까지 하셨던 한국교회 장로님이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1.5세도 아닌 뒤늦게 유학 가서 이제 다른 데서 교수 생활을 잠깐 하다가 그거 다 접고 멕시코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일하고 있던 사람을 세계 무역센터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세계 무역센터로 스카우트됐습니다. 최연소 부총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지금도 나이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벌써 10년 이상 전에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벌써 부총재 하던 사람입니다. 되게 젊은 나이였죠. 지금도 나이가 한 60대 한 초반 정도? 60 됐을까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년 전이니까 그건 한 50대 한 초반 정도에 벌써 그렇게 세계 무역의 중심부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어렸을 때의 꿈이 뭐였냐면요, 세계 무역을 주님 품에.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꿈을 키워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던 이분을 평신도 선교사로 멕시코로 나가 있는 사람을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스카우트해서 그 최고속 승진을 해서 그렇게까지 올려놓으셨어요. 9.11 테러가 있었던 그 날은 세계 무역센터 이사회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었는데 꼭대기층에서 조찬 모임이 있고 난 다음에 84층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이 이희돈 장로님이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가다가 딸기 주스를 하나 먹고는 복통이 생겨가지고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 회의 자체가 오후로 미뤄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까스로 이제 그 바로 밑에까지 갔는데 그때 비행기가 테러하는 비행기가 84층 회의가 열리기로 예정된 84층을 뚫고 지나갔어요. 만약에 그 시간에 그곳에 도착했다면 각국의 대표자들이 그 84층에서 다 동시에 죽고 말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절 말씀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느헤미야는 혼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위임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길신교회가 요즘 작년 한 200여 명 정도 주일날 보통 출석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인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교육자 4사람이 저까지 포함해서 5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책임을 질 때 길신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도 구역별로 와서 또 전도회별로 와서 열심히 그냥 꼭대기층부터 지하까지 그냥 반들반들하게 청소를 하는 소리들이 들리니까 제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같이 밥도 지어 먹고 문자 고장난 것도 고쳐주시고 또 저는 할 줄도 모르는데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시고 식당에서 밥도 지으시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 2시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교역자 전체, 우리 신무장로님들 전체, 지역장 8명, 구역장 36명, 권사일들 36명, 중복되는 사람들 포함해서 총 74명의 대상자들이 오후 예배 마치고 훈련을 받을 겁니다. 매주마다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들, 지역장, 구역장, 권사들이 70여 명이 모여서 훈련을 받게 될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리더십들이, 모든 성도들이 저는 함께 훈련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이제 핵심 리더십들만 먼저 훈련을 시작했지만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말씀과 기도로 훈련으로 충분히 준비되어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청소하고 우리끼리 훈련하고 우리끼리 구역예배 하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이 에너지가 어디로 향해야 돼요? 우리의 지역사회로 흘러나가야 돼요. 아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목적은 우리끼리 잔치하라고 하나님께서 길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45만 명, 강동구에 45만, 하남시에 17만에 62만의 영혼들이 인근에만 있습니다. 이 수많은 영혼들이 꿈이 없고 겉으로는 거지르하게 돌아다녀도 마음속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사회를 섬기라고 이 길동의 중심부에 길신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성경문을 일찍 열어야 됩니까? 늦게 게으르게 열어야 맞습니다. 일찍 열고 늦게 닫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언제 문을 열라고 하고 있죠?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아직 열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직 으슥으슥할 때는 아직 새벽에 막 활짝 밝기 전에는 아직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열지 말라고 했을까요? 적의 기습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밝아가지고 앞이 식별될 때까지는 문을 아직 열지 말고 경계태세를 취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잘 안 보이게 될 때까지 문을 열어놓지 말고 빨리 완전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약간 안 보이게 되는 조금 조짐이 있으면 빨리 닫아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의 성을 쌓아가는 것을 방해 공작을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가 약간 애매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습 공격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부분들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물고 집요하게 늘어지는 공격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3절 초반부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뭘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남의 집, 자기 집 맞은편을 등지고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졸지 말고. 좋은 사람 있어. 내 자신 말고 누가 제일 중요해요? 네? 피부치,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 가족을 당신이 책임져라, 이 뜻이에요. 다른 사람 책임져라고 하면은 나 관리하는 사람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내 피부치는 얼마나 소중해요. 내 처자식, 내 남편과 내 자녀들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을 등지고 지키면서 그 자기 앞에를 방어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임무를 그렇게 네헤미야가 지혜롭게 임무를 미션을 주는 장면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뭔가 관심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 부분이 있다. 어떤 사람은 치매에 걸린 노인을 그렇게 이쁘게 보는 20대 여자 청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귀엽대. 치매에 걸린 70대 어른들이 너무 귀엽대. 20대 여자애가. 그게 은사예요, 은사.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 청년의 꿈은 앞으로 자기가 이 요양병원에서 훈련을 받고 배워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외롭게 노년을 보내고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있는 그분들을 모시고 잘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미션, 꿈이고 관심이고 자기 달란트라고 여기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준비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꿈을 주셨습니까? 어떤 믿음의 성벽을 쌓아 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은 어떤 방식으로 오고 있습니까? 영적 민감성을 가지면 이것이 영적으로 느껴지고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이런 게 한 개도 안 느껴져요. 영적인 이치가 안 들어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말하고 행동한다. 믿음의 꿈도 없어요. 믿음의 성벽 세운다? 아이고 그 피곤하고 힘든 일을 내가 왜 해? 내가 왜 그걸 책임져야 돼? 내 코가 젖었네.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감동을 시키셔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걸 보면 하면서 이제 6절부터 제일 끝절 73절까지 보면 인구조사한 내용의 세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핵심만 좀 짚을 테니까 밑줄을 동그라미 치든지 밑줄을 끄면서 핵심만 잠깐 한번 훑어볼까요? 자, 39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오죠? 제사장들. 43절에는요 레위 사람들, 44절은요 문지기들, 또 45절 문지기, 46절은요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 온 외국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에 함께 참여하려고 왔다라는 뜻이고요. 57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 왕이 일꾼으로 부리던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의 후손들도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는 데 함께 참여했다는 뜻이고요. 61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줄에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다. 64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족보에도 없는 사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숫자와 이름들을 다 빠뜨리지 않고 일일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에도 없는 사람들까지, 노예 신분인 사람들까지 작고 천한 사람인 사람들조차도 다 기재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에 나온 누군가 내가 뒷자리에 앉아있다고 간다고 해서 내 마음을 알기나 할까? 내 이름을 이 길신교에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도 누구는 내 마음을 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름 적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소중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느헤미야 7장 6절로 38절에 나오는 이 귀한 포로들의 명단 숫자가 49,942명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인구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현재 길동의 인구가 오늘 네이버에서 찍어보니까 51,382명입니다. 강동구가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구로 순위가 8위로 매겨지더라고요. 오늘 지난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길동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이혜식 강동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길동 인구 중에 한 2~3% 정도 되는 1000명에서 한 1500명의 길동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런저런 아파트 문제, 주차장 문제, 지하철 문제, 노인 복지 문제, 뭐 해달라 여러 필요들을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질의응답을 받고 대답을 하고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쭉 들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곳을 뺑뺑 돌아다니면서 걸어 다니다가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오늘도 저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이렇게 손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예루살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또 여기에서 오늘 앉게 될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서가지고도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 서가지고도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저 위에 애기 엄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나하나 다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강동구, 길동, 천호동, 명일동, 고덕동, 암사동, 상일동, 강일동, 전천동, 성내동, 9개동, 하남시 17만의 영혼, 62만 명의 강동구와 우리 하남시 영혼들을 이 지역교회의 이 길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가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면 되겠다라는 게 보이고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전화할 때가 한 군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연결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인 건축을 해 가시는 거예요. 길신교회도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서 있지만 이 빌딩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영적으로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만 세워지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끼리 자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를 무너져 있는 부분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해외 선교사들, 이자리 교회, 또 연약한 기관들, 북한 땅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몇 분마다 하나씩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이 터지고 민족 간의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지금도 몇 분마다 한 명꼴로 기독교인들이 죽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지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기도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무너져 있는, 뚫려 있는 그곳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건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기쁨으로 내게 맡겨주신 부분들을 작게 감당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더 큰 걸 맡겨주시고, 또 그걸 감당해내면 더 큰 걸 맡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모든 길신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부족하든, 물질이 부족하든, 재능이 부족하든, 교회에 온 것이 얼마 안 됐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실수가 있더라도, 연약한 점이 있더라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로 메꿔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안 그래도 가족 식구들하고도 얼마나 아프고 힘든 사이들 친지들하고도 피부치들하고도 힘든 일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근데 교회라고 왔는데 교회에서도 용납이 안 되고 교회에서도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원망 불평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마음 들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세상에서 심지어 피부치들하고도 힘든 그 관계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서로 그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힘을 얻어야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이 거룩한 영향력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살리고 또 우리 피부치들을 살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을 세우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살아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믿음의 꿈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시고 계셔요. 눈물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주셔가지고 그냥 기도가 턱 막혀가지고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믿음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믿음의 꿈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대해서 믿음의 꿈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그곳을 세우기를 원하셔요. 이 꿈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하는 하나님, 내가 둔감하게 살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꿈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꿈을 차단을 해버리고 내가 내 주의 손으로 내 마음을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내 생각을 지켜야지, 내가 내 사업을 지키고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달려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꿈을 주지 못하시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의 최선을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가 완전하게 세울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우실 수 있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영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믿음의 꿈을 우리가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네가 한번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냐?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생명력 넘치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가 건축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